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안승철 감독님을 기대하고 계시다가 제가 나와서 갑자기 실망스러워가지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되는데 사실은 안 목사님 저희 교회에 강사로 모시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에 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만은 대구 양무리 교회 노도경 목사인데요. 목사님 이곳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영적인 충족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첫날 밤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강단에 잠시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르고 뽑으셔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저들이 들어야 될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미력한 종이 비록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곳에 계신 지치고 고나고 또 목회하면서 너무나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귀한 기름 부은 주의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원 집회에는 몇 군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촌교회 이런 교회에 수백 군데를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참 경배와 찬양이 이 우리나라에 막 붐이 일어날 때 찬양단을 만들어서 엠마오 찬양단을 만들어서 전국에 수백 교회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었는데요. 기도원은 초청은 오살리 기도원에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고 봉화 쪽에 갈분 기도원 거기도 한 70명씩 이렇게 걸레에 갔는데 모이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은 갔다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옛날에 제가 갔을 때하고 강사로 갔을 때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강당 같은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 때 제 순서가 되기 전에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워낙 강단이 그 교회가 넓기 때문에 너무 넓어가지고 몇백 명이 와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 됐을 때는 소강당으로 좀 옮겨달라고 해서 작은 강당 교회당으로 갔는데 한 600명 정도 그렇게 모이니까 빡빡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시부터 예배를 인도해서 2시 반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12시 반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환자들이 계속 나와서 치유 기도를 계속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대구에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나름대로 한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 기도원에 옛날 한 30년 전에인가 20년 전에 뭐 하여튼 30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매주마다 강사님을 모시고 그래도 이 영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이 기도원 원장님과 또 이 기도원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지금 영적인 맥이 다 끊어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인데 그래도 이 기도원에서 계속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또 존경스럽고 80년대
90년대 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 다릅니다. 저는 제가 뭐 설교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이 경남 거창군인데 사실은 합천군과 거창군 경계선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인사까지 걸어 다녔어요. 집이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일순이라는 무당이 구슬하러 왔었습니다. 밤새도록 구슬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할머니가 왔다고 절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앉아있고 옆에 어떤 할머니가 대나무를 잡고 쌀독에 대나무를 아시죠? 잡고 있는데 그분이 막 열심히 이렇게 주문을 외우니까 대나무가 막 팍팍팍팍팍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왔대요. 할머니가 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막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 좀 달라고 하더니만도 그 무당이 떡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무당은 두 종류 아시죠? 강신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무당이 있고 학습무, 세습무라고 해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이분은 실제로 강신무인지 세습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떡을 입에다 넣었는데 그 떡을 먹는 모습이 이빨 빠진 할머니가 막 이렇게 먹는 흉내를 내니까 아이고 우리 그 시어머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 어르신들 다 이빨 빠지고 뭐 이빨 없어서 음식 씹는 거 모습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절을 하라고 시키고 또 그분 노잣돈 없다고 막 우니까 돈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돈을 꼽아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던 우리를 데려와서 절을 시키고는 다시 들어가 자라고 해서 자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왜 그분이 방 안에서 굿을 하다가 마당으로 내려간 거예요. 마당 가가지고 멍석을 펴놓고 밤새도록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다 깨다 새벽 한 서너 시쯤 됐을 때 깼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화장실가 통시라고 해서 변소 이래가지고 마당을 거슬러가지고 바깥 그 대문 입구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가기 전에 그분이 마당에서 계속 이거 아시죠?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날만세만 저는 날만세만 어쩌는 날만세만 가만히 들어보면 날만세만 5천원 날만세만 5천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러면 날만세만 어쩌는 날만세만 5천원 날만세만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죠. 갔다 오고 아침에 이제 그분이 뭐 하여튼 다 돈 받아갖고 갔어요. 큰 형님한테 제가 그분이 어젯밤에 날만세만 5천원 날만세만 5천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에? 그랬어? 아니 왜요? 날만 세면 5천원을 그때 준 거예요. 우리가 소풍 갈 때 20원, 30원 막 이렇게 다닐 때인데 5천원이 그날 그분이 주는 강사비 무당한테 주는 강사비라 그렇게 해서 보냈던 그런 집에 제가 컸으니까 무속에 완전 찌들려 있었죠. 그런데 그 무당이 가기 전에 한마디를 했어요. 올해 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협심증 때문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기도 하고 숨을 잘 호흡이 곤란해서 막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70세 가까이 됐었는데 늘 집안에 앉아 계셨죠. 아버지는 한학자였고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망근을 쓰고 갓을 입고 그렇게 담뱃대도 긴 담뱃대를 끌고 다니는 동네에서 또 담뱃대 길이도 다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길었어요. 그 동네 청년들 모아놓고 한자를 가르치는 그런 훈장 선생님 같은 아버지셨는데 올해 안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죽다니 말이 안 돼. 그래서 효심이 발동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보겠다고 그때부터 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몰랐죠? 옥황상제님. 제가 알고 있는 신은 옥황상제님. 당신이 계시거들라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신이 아니면 어떡하지? 어머니께서 용왕신을 먹이는 걸 봤거든요. 개울가에 가서. 그래서 개울에 가가지고 용왕신님 당신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이것도 또 아니면 어떡하지? 동네에서
뭐 어떤 절기가 되면 꽹과리를 치고 그러면서 지야 지야 지시나 이런 거 하잖아요. 지신이 땅신이 있구나. 예, 정월 닮아. 그래, 지신, 땅신이요, 땅신이요. 당신이 진짜 참신이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동네 당산나무가 큰 게 있었습니다. 아름들이 이렇게 한 3명, 4명이 가서 해야만 그런 아름들이 당산나무가 꿀밤나무인가 그랬는데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당산나무 신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안방에 제사상을 놓는 그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참신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맸어요. 그때부터 십리길 학교길을 오르내리면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옥황상제를 부르고 산을 부르고 산신령을 바라보고 지신을 부르고 당수나무 신을 부르고 온갖 여러 가지 신을 다 부르다 보면 한 신은 걸리지 않겠나. 그 생각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독경을 틀어줄 수 있는 마이크 시설이 저희 집에만 있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형님이 새마을 지도자 구장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만 유일하게 마이크 시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카세트를 가지고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여러 가지 천수경 같은 거 들고 가지고 아침마다 틀어놓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불교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침마다 제가 동네 방네 아예 이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이런 것들을 그냥 틀어놨어요. 동네 주민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온 동네에 마하반야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벼설 이거 저도 엄청 외우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졸업 맡을 때쯤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계속 살아계셨어요. 누구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도 응답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일수의 무당이 틀리게 점을 쳐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계속 살아계셨어요. 중학교를 졸업 맡고 그때부터 불교에 완전 빠져서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구나. 꿈을 가지고 스님 되고자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빨리 해서 동국대학에 빨리 들어가지고 스님 되고 싶다 하는 마음 가지고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는 그날 밤 누님 집에 제가 자취를 살고 있었는데 다락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형리란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책 아시죠? CCC에 나오는 전도 책자. 그걸 꺼내가지고 한 장 읽다가 이왕이면 조물주를 믿어야 되겠구나. 창조주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혼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나오는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서 주 예수님, 나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제 환상 속에 어떤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지? 라고 느꼈던 것은 하늘에 우리 시골에서 맑은 하늘을 보다 보면 별똥별 그게 이렇게 불 붙은 별이 쭉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와 하고 막 소원도 빌고 그랬는데 그거는 불덩어리가 확 뜨는 걸 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주의 영을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뭔가 신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나 제 마음에는 성경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산에서 계속 그 책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구로 이사를 보냈고 대구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에 저희 큰 누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 손을 이끌고 교회당에 갔죠. 교회를 처음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받고 중학교 졸업받고 그러니까 16살 정도 됐을 때 16, 뭐 17 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탁 갔는데 그날따라 초상이 났는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만도 상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 이렇게 노래를 막 불러요. 아이고 상주들이 또 노래를 왜 부르지? 뭐 이 생각하고 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가대원들이었어요. 성가대원. 아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본 것은 흰 옷 입은 것은 다 상주밖에 안 봤거든요. 흰 가운을 입은 그분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들이 바로 성가대원이었는데 찬양대였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예, 그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이 확신만 준다면 제 생애를 한번 바쳐보겠는데 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안 그래도 불심이 있어갖고 부처님한테 나의 인생을 맡기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만 주면 제 생애를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확신을 주십시오. 이것만 제게 알려주세요. 이걸 내게 확정해주면 제 생애를,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당에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교회에 왔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가고 퇴근하면 학교를 하면 집에 잠시 갔다가 교회로 와가지고 장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하나님이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그렇지만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서 참석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제가 믿음도 없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교회에서 성경 보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교회에서 뭐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가 학교인데 뭘 그렇게 있는 짓 하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저에게 대들었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 성질 같으면 제가 완전 경상도 말로 죽 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뭐 어린이 회장, 총학생 회장 막 이런 걸 다 하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가 다음 들어가다 보니까 내 후배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날 하교할 때 엄청 울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 이제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 6개월 동안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친구하고 싸움도 안 하고 큰능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요거 억울해 죽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요 6개월 믿은 거 요거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꼭 계셔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막 욕하면 안 되고 그런 녀석은 그냥 의자 들고 그냥 머리를 때릴 만큼 성질을 부렸는데 그거 참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괴롭던지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이거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 억울한 걸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계속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 계셔야 돼요. 이제는 안 계셔도 계셔야 돼요. 내가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넘어가는데 이게 8개월 동안 제가 참고 견디고 제안 짓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그 요거도 먹고도 같이 욕 안 하고 상대 안 하고 싸움 안 하고 참았던 거 이거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계셔도 계셔야 됩니다. 제발 계셔주세요. 제발 계셔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너무너무 바랬어요. 너무너무 바랬다니까요. 주님 당신이 계신다는 거 그거 한 번만 알려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꼭 계시면 좋겠다고 제발 계셔주세요. 계셔주세요. 그 다음 아침에 다시 등교를 하기 위해서 등교할 때 제가 교회당 미리 가가지고 강단 앞에 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오늘 내가 또 학교 가면 이놈들이 또 나보고 핍박하고 여기가 교회냐? 학교지. 학교에서 성경책 보지 마라.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욕할 때인데 때리지도 못하고 같이 욕도 못하고 내 억울해서 못 사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날 아침 등교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어요.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제가 봐서는 남은 안 들을 것 같은 내 속에서 크게 울림이 들리면서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장난치나? 이러 싶었어요. 백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뒤로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머리가 쭈삣 서진 않았지만 갑자기 등골 오싹한 것도 아닌데 뭔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날 때하고 성령이 임할 때하고는 두려움의 그 종류가 좀 달라요. 막 등골이 오싹하거나 막 기분이 나쁘거나 머리가 쭉쭉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뭔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읍습하면서 쪼그라들듯이 몸이 막 하면서 예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순간 아니 믿진 않아요. 믿고 싶어요. 솔직히 고백했죠. 네가 나를 믿느냐 하기로 제가 처음에는 예 믿습니다 했다가 아니지 나 지금 믿고 있지 않지. 믿고 싶어서 내가 애쓰고 있고 진짜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아니 믿는 건 아니고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를 그토록 바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난 너무너무 바라죠. 하나님이 계시기를 너무 바라죠. 하나님 제발 계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증거가 바로 나다. 네 믿음이 바로 내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 11장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좀 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기를 너무 바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너무 바랬단 말이에요. 네가 그토록 바라는 그 바람이 그 믿음은 네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네가 그토록 바라는 믿음 그거는 내가 준 믿음이야. 내가 준 마음이야. 내가 줘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야. 그러므로 그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실존하고 있다는 증거야.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랬거든요. 주님이 계시기를 너무 바랬는데 그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있다는 증거다. 내가 안에 있었다면 너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주신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와 이거요 그 차이를 저는 알아요. 그전까지는 믿습니다 이래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막 새벽에 와서 통성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막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막 몸을 흔들어도 또 일어나면 의심이 되고 아닌 것 같아. 계신가 안 계신가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걸 주님 딱 아시더라니까. 그런데 그날 믿음을 딱 내려주는 순간 의심은 싹 사라지고요. 와 큰일 났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골치 아픕니다.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 순간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딱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거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네. 막 이거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 계시는 게 사실이니 그렇다면 성경이 진짜잖아. 성경이 진짜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불못에 가는데 이것도 그만 진짜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성경을 믿으면 불신자가 걱정이 됩니다. 지옥 간 사람이 걱정이 된다니까요. 이게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떡하지? 그래서 사택으로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주무시는데 목사님 파자마 바르바라 놀래가고 뛰어나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럼 왜? 뭔 일이야? 목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왜? 어디 편찮으시냐? 그래서 아니요. 그럼 왜? 돌아가셨냐? 그래. 왜 돌아가셨어요? 왜? 뭐 사고 났냐? 아니요 몰라요. 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나 몰라요. 그래. 이러면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뭔 말이야? 그래.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살아계시지. 그러면 성경이 진짜 맞죠? 성경 진짜 맞지. 그러면 성경 안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 믿음을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맞죠? 그래 진짜 맞지.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걸 왜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관계. 그때서야 목사님이 알겠다. 네가 왜 하는지 알겠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 이미 돌아가신 분은 네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실 거다. 그거를 지옥에 보내도 그는 면목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고 지옥에 끌려갈 거고 그를 뭐 천국에 보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갈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이고 소관이니까 너는 살아있는 부모나 전도해라 하는 게 살아있는 가족이나 전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순신장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순신장도 지옥 가다 말입니까? 이야 말도 그럼 세종대왕은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때 알았죠. 야 이미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영혼 걱정하지 말고 네 영혼이나 걱정해라. 알겠지? 제가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발 한 발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걱정돼서 죽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부터 길을 가면서 한 발 한 발 끌 때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천국과 지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찌 용기 없어서 말 못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안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일 났다 하면서 주님 우리 학교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인데 버스를 타고 가면 빡빡하게 버스가 타고 차장이 오라이 하고 텅텅 치면 문 닫히는 거 아시죠? 어른들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 가방은 저쪽에 가고 몸은 여기 가고 막 주님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성경도 모르고 용기도 없어서 예수 믿었어요. 말은 못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도 뭐 저를 모르잖아요, 잘요. 근데 그때 뭐 유명하지도 않은 저를 아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다. 하나님 아버지, 산소를 마시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60이 다 됐는데, 이제요, 조금 넘어가면 이제 턱걸이 하는 중인데, 보세요. 17살 때, 그러면 지금 40몇 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 이후로 예수 믿은 사람은 제 기도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 마시잖아요. 42, 3년 이후에 믿는 사람은, 시골 골짜기 소년 하나가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한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기도를 30분, 40분 달려가가지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할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계신 목사님이 기도를 가장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의 기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홍기동 목사님이라고 합동측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세계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난 뭔지도 모르고 그분이 기도하니까 저도 막 따라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담당하는 어느 시골 고향교회 그 전사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너 서원기도 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기도가 뭐예요? 야, 네 세계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거 서원기도야. 서원기도는 지켜야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도 모르게 어설프게 서원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잠깐 계세요? 하고 교회당으로 뛰어갔죠. 하나님, 내 실수로 기도했지만 이왕 할 거 내가 확실하게 서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다니며 진짜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왕 믿는 것만 확실하게 믿자 하고 서원기도를 해버렸어요. 서원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지금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때는요, 기차를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버스 겨우 보고 다녔던, 비포장도로 버스 타고 다녔던 제가 지금은 진짜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올해도 벌써 필리핀 갔다 오고 또 가을에 캄보디아 갈 거고 한 39개국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교하고 집회하고 그런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창 여고에 다니고 있는 제 중학교 여자친구가 대구 대근고등학교 주에 나오는 저를 불렀어요. 자취방에서 같이 이제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럼 자기 여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물론 박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여자친구고 박진이가 자기 거창 여고 여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세 명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가 정이라는 친구인데 정이 자매님 커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 되려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스님? 나도 스님이 꿈이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려놓았는데 근데 꼭 스님 해야 돼요? 시집도 가고 그래 살아야지 뭘 스님 한다고 그러십니까? 막 하면 계속 처음 보는 자매이기 때문에 말을 높였죠. 남고생 여고생이 앉아가지고 계속 제가 막 라면 안 먹고 계속 심각하게 하니까 씩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안 해도 돼요. 뭐 안 하면 되지요. 그 말씀 순간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몇 주 있다가 이 친구를 전도하려 오리라. 지금은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고 집에 가서 준비를 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죠? 좋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보름 동안 제가 다시 사형리 책을 꺼내놓고 그걸 열심히 읽고 막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름째 될 때에 박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진이도 그때 교회를 안 다녔고 저만 다녔어요. 갑자기 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자취방에 주인집으로 와서 제가 받았는데 막 전화하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너 정희 알지? 그래. 지난주에 만났잖아. 안 그래? 정희 한 번 더 보려고 해. 그러는 거야. 너도 내가 할 말이 있어. 정희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희가 죽었다는 거. 그래. 뭔 소리야? 왜? 막 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진이가 자기 자취방으로 거창군에서 자취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편지가 와 있더래요. 편지를 뭐지 하고 이러니까 자기 친구가 오늘 낮에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낮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학교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얘 찾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편지를 딱 읽어보는 순간 진이야, 네가 이 편지를 볼 때 나는 할아버지 산소에 있을 거야. 아빠한테 연락해서 날 데리러 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아빠에게 친했기 때문에 대충 아니까 막 연락해가 전화해가지고 그 아빠를 통화했어요. 아버지 정희가 이런 편지를 써놨어요. 느낌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 산소 모르니까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택시를 대실내가지고 와서 얘하고 진이하고 또 다른 여자아이를 태우고 기사와 이 네 사람이 타고 간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를 깊이 산속에 가고 택시가 잠시 서 있고 아저씨하고 택시기사하고 아버지하고 올라갔어요. 한참에 서니까 축 늘어진 정희를 등에 업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뒤에다 태운 거예요. 그때가 체온이 따뜻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막
쭉 울면서 정희야 일어나 일어나 막 흔들고 이미 정희는 죽었어요. 여러분, 정희의 죽음 앞에 제가 충격을 받고 그날 밤새도록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울면서 잠을 잤습니다. 일기장에 제가 그때 글을 적은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작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미리 복음을 전했을 텐데 복음 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으니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은 내일 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사실은 옛날 서원기도를 했지만 그게 목사, 선교사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저는 갔는데 덤으로 목사직을 주었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무조건 앉혀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무조건 사인을 꺼내놓고 15분만 20분만 했다가 강의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을 공부해도 다 빨려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딱 한 사람, 초보 때 딱 한 사람, 그 여자 자매가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바람에 그러세요 하고 보냈네. 지금은 전혀 100% 지금은 무조건 영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가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느 날 30년 포설하던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해가지고 주일 낮에 예불 드리고 오후 때 참불 때도 해야 되고 재정국장 재정도 맡고 있었고 여신도 회장도 하는 포설 할머니께서 친구 권사님의 근면에 못 이겨갖고 교회 한 번만 가자 하고 온 사람을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자마자 목양실로 딱 모셔가서 사형언니를 딱 증거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 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러면 제가 못한, 지금은 영적 권위로 따라 하세요. 그러면 딱 하나님 나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쥐꼬리만은 그야말로 조마모기 소리로 따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모기 소리를 했어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니까 목소리가 팍 트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그때부터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절에도 못 가겠고 교회도 못 가겠고, 목사님 2달만 말미를 주세요.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알겠다고. 대신에 4월 초팔 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4월 초팔에 가가지고 그분이 등에다 이름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재정도 맡고 있었는데 안 가니까 사찰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막 연락 오고 그 재정 장부 같은 거 다 택배로 보내라.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 2달 동안 이분이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돈 30만 원 헌금을 들고 자기 부적과 그 모든 걸 다 들고 와서 하고,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강단에 물 올리고 방송실 켜놓고 불 켜놓고, 제가 여기 와도 지금도 새벽기도 5시 반 되면 와가지고 그 일을 해주는 우리 보살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보살 집사님. 복음 증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전사가 되고, 어느 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제가 2번 했거든요. 첫 번째 개척을 했고 10년 전에 지금 양무리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첫째 교회도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은 한 134명, 7명이 어른 나왔고 청장년은 아이들이 막 40명, 30일 하다 보니까 한 220몇 명이, 영혼은 똑같잖아요. 어른 영혼이나 아이 영혼이나. 제가 신명여고, 송년여고, 경상 여중 있는데 교목으로 활동도 하고 캠퍼스 사역, 대학 사역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하면서 제 꿈은 뭐냐? 나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되야 되겠구나. 조용기 목사님이 70만 명을 전도했다는데 주여 내게 700만 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조용기 목사님 새벽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빠른 말을 막 따라하면서 조 목사님 흉내내면서 그렇게 조 목사님 주는 큰 교회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창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천교회라고. 거기 목회자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흥회를 와주세요. 제가 그때는 청소년 사역, 청년 대학생 사역 막 이런데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부흥회를 오래요. 제가 말씀 전가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으로는 가고 싶었어. 그러나 겸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고 나같이 무명과 부족한 목사를 어찌 부르시냐고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한번 더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와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래도 제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그래 저를 부르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더 찾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으로 서운한 거 있죠. 괜히 겸손한 척 하다가 가고 싶었는데 그래가 한 달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조금 한 달 더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통합축교단인데 총회 부흥전도를 다 찾아봤대요. 강사비 없이 이제 그냥 무료 부흥회를 자비랑 부흥회를 해주는데 다 하니까 어른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바쁘고 너무 일정이 바빠서 1박 2일은 해주는데 3박 4일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맞다. 그분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3박 4일은 안 될 거다. 1박 2일은 해준다. 하지만은 우리는 3박 4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최초로 자기 교회에서 처음 부흥회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자료를 갖다가 막 복사해가지고 설교집을 막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 내 자료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도 나눠줄지 모르니까 한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속으로 생각해 시골이니까 그래도 한 20명 뭐 이 정도 뭐 생각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머뭇머뭇하면서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뭐 한 명이라도 소중한데 저 말고 4분이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4분. 7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부부 2가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천하보다 한정훈이 귀하다고 했는데요. 상관없어. 가서 말씀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첫날 저녁 집회 전에 강사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또 기도 좀 잘 안 들리고 한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참 저녁 집회 전 7시 반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바깥이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좀 뭐 많이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문을 빼딱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마당에 왔다 갔다 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 돼서 이제 강단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어가지고 싹 들어오는데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당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4명밖에 없다면서 왜 이렇게 많아? 목사님 오늘 68명이 왔습니다. 평생에 기억나요. 68명이 왔대. 아니 본래 이렇게 많은데 나 테스트 하려고 거짓말 한 거야? 하는 게 실제 우리 교회 4명 맞아요. 그게 어떻게 왔는데 한 게 자기가 거창 시내에 포스터 갖다 붙이고 부산까지 막 연락했대. 그래서 거기 출신 성도들이 다 도시가 사는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천교회가요 주일철 목사님이 거기 시무했던 곳이었어요. 이야 희나더라고요. 그래 거창 시내에서도 근데 교인이 4명밖에 없는데 4명 보고 또 설교하러 오는 목사는 또 어떤 분이야? 하고 구경도 할 겸 휴가 받아가지고 놀기 삼아 오기 시작해갖고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회를 하는데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막 뒤에 앉아있는데 찬양하고 막 이렇게 반주를 누가 했냐면 추시성을 가진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때 그분 전사였어요. 제가 먼저 목사 암수를 받은 것 같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사님이었고 그분의 딸이 반주를 했고 그 전사님도 앉아 계시고 목회자도 계시고 막 하여튼 많이 왔어요. 찬양을 막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정신없이 해가지고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은 제가 직접 인도하고 낮 시간 성경 공부 제가 직접 인도하고 그날 2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또 사람들 쫙 가지도 않아요. 다 거기서 뭐 음식 해 먹고 막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 뒤에 또 앉아 있는데 그 전사님의 성이 정치인데 장애인이에요. 한쪽 발을 이렇게 못 써요. 들고 다니는 건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부흥회 때는 찬양 인도를 좀 잘하면 좋잖아요. 그분은 그때는 피아노 반주가 있었지만은
그 전수하님이 찬양의 노래를 하는데 불길 같은 주 성령, 여러분 보세요. 반주 없어도 제가 그 박자를 맞출 수 있잖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피아노를 그렇게 쳤는데 이 전사님이 거기 6, 7년 있다 보니까 곡조를 다 잊어먹었어.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맨날 흥얼흥얼 부르는 찬양으로 한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불러. 그러니까 청중들은 피아노 따라갔다가 마이크를 돌아가니까 마이크 따라갔다가 이게 막 시장바닥처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도 그래 불렀어요. 어젯밤에도 그래 불렀다니까. 근데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4명 생각했다가 68명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어떻게 부르든지 말든지 은혜가 되었고 허나 막 설교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뜨겁기는 뜨거운데 막 곡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가고 속이 상해 죽겠더라고요. 아이고 나한테 맡기지. 제가 그래도 찬양 성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남해 읍교회 청남 아산 성교교회까지 온 구세경교회 순모원교회 집회 다 다니는데 목사라서 그냥 빈돌의 마른 불같이 막 이래 나름대로 잘 해줄 텐데 꼴에 자기가 담임 전사라고 꼭 자기가 해야 되나? 다 강사한테 맡기지? 막 이런 생각을 뒤에서 속으로 들리지도록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불러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니까 막 설교할 맛도 안 나고 막 하여튼 좀 힘들었어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 인도하고 낮 11시에 성경 공부하고 저녁 집회 전 오후는 쉬거든요. 그래서 강사실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잤죠. 한숨 자고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무릎을 딱 꿇잖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은혜 끼쳐 주십시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희 개인적 체험이니까 신비주의니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딱 하는데 그날 또 두려움이 확 오면서 봤는데 사가라지 세상에 천사가 나타날 때 엎드려졌고 사도 요한이 주의 영이 임할 때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면서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내 이놈 네가 왜 내 종을 함부로 멸시하느냐. 여러분 멸시하느냐 평생이 기억나요. 내 종을 네가 왜 함부로 멸시하느냐. 예 하는 순간 어젯밤에 제가 뒤에 앉아가 속으로 그 종을 비웃었고 멸시했던 그걸 다 보여주면서 너는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목회하지 못한다. 너는 4명을 데리고 목회 못해. 너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면 좋지. 신바람이 나지. 그러면서 제가 대구 교도소에 800명씩 집회를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로 다녔고 10명 요구에 1,500명, 1,500명, 3,000명씩 1부, 2부 집회를 인도하고 전문대학교 전체 연합회 수백 명 모였을 때 또 연합회 제가 대표 목사로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전국에 그래도 크고 작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한장로교회 같은 교회가는 제가 최고 큰 교회 주한장로교회 7만 명 모이잖아요. 그 교회 북미를 3일 인도에 갔었는데 그 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좋아가지고 막 신바람 나서 네가 4명 데리고 여기 7년 있었다면 너는 외롭고 우울증이 걸려서 버티지를 못했을 것이다. 진짜 큰 목사가 누군 줄 아느냐? 진짜 능력 있는 목사가 누군지 아느냐? 막 구중하는데요. 진짜 능력 있고 큰 목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진짜 큰 목사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훌륭하지만 그분이 가장 위대한 목사로 생각했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막 애썼고 그때 주님께서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종이 내가 진짜 바라는 내 종이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가 자립이 안 되거나 그냥 5명, 6명, 10명 가족끼리 모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치고 고날지 몰라요. 주님은 그 주의 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 끌어안고 목회하는 그분이 위대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저도 5천 명 모이는 교회 서울서 2군데를 수석 부목으로 다 해봤지만 목회 너무 미안하지만 안성철 목사님한테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 교회 큰데 도리어 저는 쉽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옥에도 선포하면요
여러분, 한 2,000명 모인데 선포만 20명만 나와도요, 소문이 확 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0명이 나와보면 더 소문 나고요. 여러분, 5명 앉히려고 치우게 되는데, 1명 나오면 5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1명은 소문 내봐야 별로 그게 없어요. 확실히 달라요. 많이 했으면 훨씬 쉽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목을, 성대를 딱 건드려 터치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러면 그날 밤 강단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강단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우리 정하진 전사님을 보고 뒤에서 멸시하다가 주님이 오늘 오후에 나타나셔서 제 목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고 거기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예배 참석하다가요, 머리가 쫙 손이 다들 막 쫙. 왜 강사가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은 게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격받아갖고 목사가 얻어맞으니까 교인들이 다 은혜 받대. 이야, 그래가 집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요, 한 가정이 몽땅 예수 믿게 된 가정이 생겼어요. 그 가정이 무당하고 구다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 가정 어른이, 아들이 와서 이야기해서, 아들은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안 다닌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굿하고 무당 찾으던 곡을 제가 간증 예화로 다 해주니까 그 어른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던 짓을 저렇게 저 강사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만도 그날 예수를 다 믿고 앞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회를 은혜로운데 너무나 잘 마치고 나니까 그분들이 개를 한 마리 잡았어요. 애꿎은 개가 죽었다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개가 죽었어요. 그리고 강사비도 안 주려고 했는데 은혜가 됐는지 2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와, 20만 원 컸죠.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떼서 그 전사님한테 도세비를 주고 15만 원을 들고 받아왔어요. 받아오다가 속도를 빠르게 내니까 경찰한테 잡혀가 만 원을 빼앗겼어요. 그때는 만 원씩 좋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14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 간판이 없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천교회, 이 간판이 없고 조립식으로 막 건물을 새로 지어놨는데 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산교회 이 호철 장로님한테 부탁하니까 그 2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보태가 그걸 만들어갖고 가천교회 걸어놨는데 지금도 그게 걸려있고요. 빗물이 막, 비가 막 쏟아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제가 언젠가는 다시 해주러 갈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4명 모이던 교회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고신측 교회, 대구 성로교회라고 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 간증을 또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뻥치면 큰일 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딱 앉아있는데 집사님 부부가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예, 저는 누구입니다. 아, 예, 저 모르실 겁니다. 예, 누구시죠? 목사님, 그 가천교회 그 어르신 아버지, 그 엄마, 그분이 우리 아빠, 엄마예요. 내가 그날 집회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정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찾다가, 제가 그때 서울 갔었거든요.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신주교회 집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찾다가 안 계셔가지고 지금 이 교회 다니게 됐다. 그래, 그 교회 어떻게 됐어? 지금 그 교회가 한 10몇 명까지, 예, 그때도 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자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한 20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늘어나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목회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쭉 하다가 두 번째 지금 개척해서 10년 됐고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장로님 3분 계시고 부교육자도 4분,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하고 1년에 예산도 몇 억이 되고 200명은 안 되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교회로 이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조금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건물도 있고 다 됐는데 제가 그 이후로 목회하면서 평생에 가졌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첫마디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마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나 또는 사랑을 받고 싶거나 뭐 이렇게 자비롭고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의 자비를 원하거나 자비를 경험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첫마디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저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설교를,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D.L. 모디의 5만 번의 기도 책 있잖아요. 오 주님, D.L. 모디의 5만 번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본들 제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게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다 생략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쌀이 떨어져서 기도하면 누구가 대문 앞에 막 쌀을, 이게 간증도 이제 신기해요. 쌀을 막 한 60kg 쌀을 지하실 교회 대문 앞에 더 갖다 놓고 간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 기도하면 편지 봉투에 막 돈이 날아오고요. 지나가는 분이 상담 30분 하고 150만씩 돈 주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통장으로 1,000만 원씩 하나님의 신부름 다 보내주는 분도 있고 막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성철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나는 경험했는데 교인들한테 뭔가 나타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이제 말로 하는 설교 지쳤습니다. 이제 이 말이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할렐루야.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으로만 안 되고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금가루의 비밀,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윤남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이거 괜찮다 싶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읽어보라 하고 뭐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나대배에서 막 예배드리는데 자꾸 무슨 광채가 나타났다고. 목사님 보이죠? 막 나는 보이지도 않아. 나한테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늘 왔다 가시는데 우리 한해 선배되는 합천 가야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한해 선배이기도 하고 대학원은 동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전정부 감리교회 거기 안성철 목사님 감독님 모시고 집회 한번 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왔다 가셨는데 세상에 광채가 막 강단 벽에 다 나타나고 앞에 스토리도 나타나고 그게 막 남아있어. 목사님 가고 나서도 그게 남아있어. 그 동네 주민들이 예수하면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그거 보러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보러 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모시게 됐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목양시 오더만도 여기에는 하늘이 이미 열려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만도 집회를 다 인도하시고 이제 막 쏟아질 줄 알고 막 기대했는데 웬걸 방송실하고 뒤쪽에 몇 사람만 그 현상이 나타나고 치유도 막 나타나고 했는데 가면서 하신 말씀, 이건 담임 목사님 앞으로 기도하면 주님 역사할 거니까 그래 하세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강사비를 준 것도 저를 몽땅 줘가지고 제가 또 챙길 수 없어가 몽땅 또 저는 또 헌금을 했죠. 그러면서 저를 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마음에 솔직히 미치겠더라고요. 부담감이 오면서 아니 목사님 모시고 그걸 놀랍게 경험하고 싶어 모시는데 몇 사람만 경험하고 나보고 담임 목사님 앞으로 기도하면 역사할 거니까 그래 하세요 하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제가 그때부터 괴로워가지고 2박 3일 강단에서 계속 꼬박 그냥 거기서 강단에서 잠을 자고 계속 강단 떠나지 않고 주님 내게 나타나가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놀라운 광채 현상부터 치유의 역사부터 그걸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두 번째 날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영상도 가져왔고 우리 유튜브 대구 양무리 교회 치유사역 이래 하면 질병 환자들이 막 낫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항에서 어떤 아버지가 딸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리가 하나 짧아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띠뚱띠뚱 걷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는 계속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다르게 자라나서 문제가 생긴다. 어느 정도 되면 중간 다리를 잘라가지고 인공뼈를 연결해서 다시 다리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울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주님께서요, 한 15분도 안 됐는데 다리를 딱 길게 해서 딱 맞춰주셨어요. 그거 영상 다 있다니까요. 어떤 할머니들은 세종시에서, 봉화에서, 마산, 부산,
서울 이런 데서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저는 능력 없는 거 알거든요. 이거는 은사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타남. 그래서 환자를 보면 여러분 치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 다녀가고 난 이후에 그 능력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는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애쓰고 힘써도 어쩌다가 낫고 어쩌다가 안 낫고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허리 협착증이 낫기도 하고 디스크는 바로 낫기도 하고 목 디스크 낫기도 하고 장염 위험이 낫기도 하고 귀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한국가족소파 사장님 오셔가지고 귀가 팡 열려가지고 두 사람 열려가 주의 능력 그런데요 저는 환자를 보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 아픈 사람을 딱 만져보면 디스크 있는 사람은 여기 양쪽에 옆구리를 딱 치면요 비명을 지릅니다.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은 여기 양쪽을 딱 만져보면 목에 통증이 팍 옵니다. 장염, 횡행결장염이 있으면 배를 누르고 그러면 다 와요. 근데 진단 딱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양쪽 흉쇄에 들어온 쪽을 딱 눌렀는데 디스크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고 요래 해보면 디스크 있는 환자는 거의 아파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유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고 확인을 해보면 안 아파요 하면 낫고 아파요 하면 안 난 거거든요. 보세요.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어느 날 주일날 장로님이 톡 대피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할게요. 강단이 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로님 대피기도 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늘 양쪽 어깨가 아픈 사람을 내가 치유할 거니까 선포해라.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도 딱 기도하다가 지금 왼쪽 귀에 무르는 분 났습니다. 이러면 났잖아요. 그런 걸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몸성인가? 그래 말했다가 그는 환자 없으면 어떡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제가 못합니다. 안 할래요. 이거 제 마음 아닌 거 맞죠? 하나님 마음 망있는 것 같은데 순종 못해요. 그러고 이제 장로님 딱 내려갔어요. 주학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강당에 딱 서자마자 세상에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방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양쪽 어깨 아픈 사람이 낫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양쪽 회전근개 증후군 고침받을 치유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불러내라 하는데 내가 불러낼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가. 그런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니까 두 사람이 달려 나왔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볼지 모르네. 정봉기 권사님 한 분. 이연이 우리 반주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반주자는 본래 페이를 받기 위해서 믿음 없이 자기 스스로 안티크리스찬인데 피아노 전공자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난데 하다가 팔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이분이 헷가닥 바뀌어갖고 완전 신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이야 뭐 자동으로. 그래 그 친구 전도도 해고 막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토록 사모했던 목사님 떠나고 나서 제가 사모했던 그 일이 이제부터 버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환자를 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한 사람한테 예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마 아프다 하면 어떡하지? 아파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쪽팔려서 어떡하지? 무슨 생각이 아시죠? 분명히 딱 눌렀는데 했는데 횡행결장염이 염려식도염이 눌렀는데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유다. 자 확인할게 하고 딱 눌렀는데 나았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아파요. 오는 말 들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조마 하면서 막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너 왜 안 나아도 내가 안 낫게 하고 낫게 해도 내가 낫게 하는데 안 나았을까 봐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창피스러워하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네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야. 그걸 버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마음대로 치우기도 하고 확인하고 치우기도 하고 확인하고 발상 연골 손상이 왔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된 연골 손상 고침받을 치유다. 그리고 의자 위에 한번 가봐요. 계단 한번 오르내려 봐요. 그래가 아직도 아파요. 그럼 주님이 낫게 안 하셨네. 원인이 딴 데 모양이다. 그리고 다른 기도하면 나아요. 손등이 통통 부었는데 기도해도 안 나.
엘보 증후군 기도하니까 이것까지 다 낫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예, 회전근개 증후군 팔을 이리 못 드는 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쥐어다 들어봐요. 이러면 이 들어봐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들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할까봐 겁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안 나아도 내가 안 낫게 하고 낫게 해도 내가 낫게 하는데 네가 왜 창피제로 하고 네가 왜 어깨어서 올라가느냐. 네하고 상관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가지시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돼갖고 수술 날짜 받아 나왔던 부산에 계신 아줌마가 전화로 기도받고 나와가지고 대구까지 와서 또 다른 디스크 치료받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차이가 뭐냐? 저는 장로 면허증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 전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수요일 날 나대배를 마치고 치유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1시까지 환자들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한 7, 8명이 와서 2명을 예수 믿게 했어요. 이 치유 사역을 하면 좋은 건 뭐냐? 내가 찾아가는 신방이 지금 안 돼요. 불신자가 찾아와서 제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왜 불신자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들고 그러면 병원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는데 왜 교회 안 오냐 이거야. 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안 오냐 이거야. 이거는 은과 금은 풍부한 교회가 되었으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진 한국교회 실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고 자기 발로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치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3명 전도했고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나타남,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한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은사장에도 보면요. 옛날에는 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임해서 신유은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거기 딱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은사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용어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 내주는 계시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저는 무조건 환자가 보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신비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게요. 어느 날 저는 축도 전에도 치유기도를 선포하거든요. 제가 주님이 내게 음성을 돌려주는 거거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영이 확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 메모해와요. 목사님 이번 주는 요런 병을 고쳐준대요 하고 적어와요. 그걸 see라고 하잖아요. see all 보는 분. 그 보는 분이 들고 오면 제가 그걸 딱 들고 선포하면 자 지금 췌장 치유하십니다. 누구 치유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유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기도받으러 왔던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2분이 계시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라고. 그분이 활막 통증이라고 해서 양쪽 여기 2군데가 아팠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 다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기 아프냐? 여기 아프냐? 하고 꼭꼭 찝어주더래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분은 췌장이 또 아파갖고 콩팥이 해가지고 소변을 못 봐가지고 투석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왔어요. 그분이 또 기도하면서 내 종에게 서너 번 더 기도받으면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가 서너 번 기도받고 지금 나왔어. 요번 주 토요일도 그분이 왔다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치유기도를 딱 선포했는데 어떤 자매가 무릎 관절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분이 앉을 때마다 다리를 옆으로 빼서 앉았고 일어날 때도 겨우 앉고 절뚝 절매 다녔는데 나았대. 그리고 와 진짜 와 신기하네. 제가 낫게 하는 거 저도 신기해가지고 진짜야? 진짜 안 아파? 이거 확인한다니까. 3일 지났습니다. 전화했어요. 지금도 괜찮아? 한 게 목사님 너무 좋아졌어요. 일주일 지났으면 또 전화했어요. 아직도 안 아프나? 한 게 목사님이 와 너무 감사해. 그래 좀 참았어요. 보름 정도 지나가고 또 전화했어요. 지금은 어때? 한 게 목사님 왜 믿음이 없으세요? 나았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왜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도 상관없고요. 저하고도 상관없고요. 환자의 믿음하고도 상관없고요. 물론 때로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 치유자의 믿음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오는 분의 믿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인간들도 성경에 보면 치유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다면 환자를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나타났든지 기도해주되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용서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겠냐고요. 주님은 나사로 나와 가매요? 쏙 나왔겠지. 파도야 잠잠하라 필요 없어요. 파도야 잠잠해. 주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바울이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귀신 쫓아내고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치유의 놀라운 영적 면허증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안 하는 분은요, 안 나타나는 분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안 해서 그래요. 하면 다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노목사도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안 나타날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안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모신다 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왔는지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 말씀하였사오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만 목회하지 아니하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눈물로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 사자 목사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들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분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